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또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한원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모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까지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옛날 우리 어릴 때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죠. 그분들이 새벽을 많이 깨우고 울면서 많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야를 많이 하셨고요. 왜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어. 힘이 없단 말이죠. 왜?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자식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그 환경.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됐어요.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되고 연초 되면은 전부 금식한다고 새해를 맞이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들도 많이 받았고, 어쩌면은 그 우리의 선배 그분들이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그래도 복받고 사는 겁니다. 응답받고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제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그 기도를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하셔야 돼. 묵상 기도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소리내서 기도를 자꾸 해야, 그리고 나야 묵상 기도도 24시 기도도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게 소리내서 기도문을 읽어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 묵상 기도 해봐 그러면 애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정치를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왜냐?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하고 상처가 많아.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처를 줄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힘들고 서민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나라 기도 안 하고 뭐 그거 될 것 같죠. 나라 없으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나라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예? 미사일 팍팍 쏘아대고 지금 뭐 우리도 뭐 막 서로 막 싸우려고 막 일촉즉발이라 이건 지금 한번 터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소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책임이요. 이제 교회가 기도해야 돼. 위기를 만났는데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진짜 부르짖어서 울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요 간절하게 우리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는 기도를 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해야지. 조금 기도하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돼. 심야 기도의 만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야 기도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다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서로 어려운 거 있으면 또 같이 그 기도 좀 내놓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이게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요. 일단 우리 뇌가 들어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들어요. 그게 하늘 보호자의 상달이 돼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묵상 기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냥 적당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냐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옆에서 말을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야 기도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나는 다른 거 하고. 그러면 안 돼. 똑같이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수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다윗이. 네. 오늘 성경 2절에 가서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웅덩이라고 하면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웅덩이 같은 이렇게 빠졌다고 보여요. 여기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다윗이 여기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렁 가운데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가서 봐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감옥에 갇혔잖아. 갇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미역이 말씀 전했는데 죽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 감옥 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는데 딱 하나님 위는 열렸다니까요. 하나님께 딱 향하여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뭡니까? 기가 막혔다. 우리가 진짜 어떤 그 어려운 그런 다 어려움을 만나버리면요, 꼭 기가 막힌다 그러죠. 이게 기가 막히면 사람 죽어요. 이게 그럴 정도. 세월로에서 사람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가 인터뷰하는 것을 그 두 명 인터뷰하는 아버지 두 명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나도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 얼마나 지금 자기 아들 딸이 죽은 것 같지가 않대. 죽은 것 같지 않고 꼭 걸어올 것 같고, 응? 야, 네가 마라탕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라탕, 너 햄버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사주고 싶은데 네가 없구나 막 그러면서 왔는데, 야, 참말로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죄악이 나를 내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에 눌리고 재앙에 눌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오죠. 또 뭡니까? 그 굴 속으로 피하고 막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기가 막히지. 그런 환경 속에서 12절과 14절과 17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환경이 있는가를 합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하는 자들, 자기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나는 또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기가 막힐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기가 막힐 그런 문제도 없고 뭐 별로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대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옆에 우리 지체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 이 말이지. 찬송을 올린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위기는 곧 기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라니까요. 제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저도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어려서 자란 그 환경이요, 참 기가 막힌 환경이라. 왜? 제가 음식을 뭐 먹고 자랐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먹고 자랐지?
단무지하고 묵은지밖에 먹은 거 생각이 나.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다니까. 고기 먹어본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다니까요. 이제 명절 딱 돌아오면은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한 번 없고 수제비 많이 먹었어. 밀가루를 배급 받아가지고 그때 밀가루 푸대도 한 푸대씩 나눠줬었거든. 그거 가지고 수제비를 많이 먹었지.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팀들이 있어요. 밤에 기도하고. 그게 나의 소망이요, 낚시요. 그게요. 집에 가면 뭐 전기불이 있나 뭐예요, 호롱불. 근데 교회 가니까 전기불이 있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야, 참,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가난의 이 대물림이라는 게 보통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요. 가정이 어려운 배경 속에 자라면요, 계속 어렵습니다. 자자손손이 어려워. 그게. 네. 어려워. 그러니까 뭐 보증금 없는 방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혼 딱 해가지고 45,000원인가 35,000원인가 월세만 주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어.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밤에 너무나도 막 가슴이 아프니까 둘이 울면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왜?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어요. 신학을 한다고 서울로 딱 그 시골에서 올라왔다. 뭐 사람이 없어. 완전 지하실. 창문 위가 조금 열리고 완전 지하실, 연탄 대용대. 거기서 하는데요. 이제 신학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뭐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우유 배달. 참 기가 막히지. 그런데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기가 막힐 웅덩이지. 그런데 내 인생 왜 이럴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그냥 감사했다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개척을 딱 했는데 집이 땅 박아놓고 방이 얼마나 추워. 얼마나 추냐고. 다 얼어버려. 방안이 영하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니까. 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예레미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3장 1절에 3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딱 준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루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약이잖아요. 언약.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받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마지막 결론하는 거예요. 40편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게 보세요. 기적이 엄청나게 자기에게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죽을 위기 가운데 죽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증거가 많다는 거지.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런 증거, 증인. 이 증인 문서 이게 다윗의. 그래서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한 해를 정리하고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가 답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 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탄 축하 페스티벌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나라를 위해서, 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